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강신호 목사님은 제가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몇 안 되는,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정말 제 열 손가락 가운데 꼽을 수 있는, 제가 존경하고 또한 사랑하고 또한 언제든지 기회만 주신다면 함께 모시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정말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아침마다 커피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3년의 미국 생활 동안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언제나 힘을 주셨던 분이기에 또한 이렇게 또한 교회로 몇 때마다 기억하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가 저한테 있어서는 또 의미가 깊은 게, 영산교회가 이전에 여기 있기 전에 예전에 있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영산교회입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시작해서 또한 청년부도 했었고, 그때 청년부에 또 알고 지내던 분이 이제는 목사가 돼서 이 교회에 계시는 걸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2015년도에 이스라엘에 파송을 받아서, 그리고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횟수로 8년, 이제 9년 차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2시간가량 더 내려와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한 40분가량 더 내려와야 갈 수 있는 이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 네게브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광야지대인데, 그 광야지대의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유대인들과 또한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온 학생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예배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거기서 뭘 하십니까? 물어볼 만큼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희를 그 가운데로 부르셔서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연구소, 대학원 연구소가 2개가 있는데, 그 대학원 연구소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과 또한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 또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부르신 이 모습들을 저희가 하나씩 발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저에게 있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어떤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네, 광야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뭘 하고 계시냐고요. 광야에서 예배하는 거 말고 다른 걸 뭘 하고 계십니까? 뭐 교회를 하세요? 전도를 하세요? 단체를 운영하세요? 어떤 사역을 하세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저는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목적의 본질성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 속에는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무언가 복을 얻는 것, 무언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것,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들이 풀려나고 우리의 가난했던 삶이 부유해질 수 있고 우리의 병들었던 몸이 치유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 구원의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면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이정표도 없고 어떠한 뚜렷한 목적도 없고 그곳에 갔을 때 그에게 얻어질 어떠한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콜링이죠.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듣고 또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그가 맞이한 것은 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재밌게도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맞이한 것은요, 그를 환영하는 인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푸른 초장과 맑은 들판,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것은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께서, 우리 형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마누라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 해라.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진상하게 되죠. 정말 진상짓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모든 일을 정리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그가 가진 것이 없던 사람이 부유함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유함을 얻는 것만 본 나머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 얘기를 해요. 그럼 먼저 뭘 하시면 되죠 아십니까? 먼저 기근을 만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파십시오.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했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을 짓을 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켰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나도 안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하시고 붙드시고 만져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실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한 번만 팔았을까요? 아쉽게도 2번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지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의 과정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후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나머지 자기 아내가 권하는 대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 아니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주는 후손이야말로 약속의 후손이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룻이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과정에서도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룻이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해서 나가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없습니다. 왜냐? 나에겐 자식도 없고 후사도 없는 과정 가운데 조카 롯마저 떠나버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것도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에게 약속을 주실 것입니까?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은요, 아브라함과의 그런 모든 것들을요 탓하지 않으셨어요. 만지시고 만지시고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이루겠는데 그 민족이 커질 거다. 굉장한 민족이 될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뭡니까? 너희 민족이 이 땅을 떠나서 네가 알지 못하는 왕과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을 430년 동안 섬기다가 내가 그때야 비로소 그들을 불러낼 거야. 후손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얘기는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내 후손이 왕성해지고 강해질 거야 라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내 후손이 남의 나라 땅 가서 남의 민족을 섬기다가 종노릇하다가 430만 년에 돌아온대요. 이거는 저주죠. 복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듣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인하게, 강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땅을 호령하는 민족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저 같으면요, 그 이집트 땅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점령해서 정복해서 그 땅을 다스리게 만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는요,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고요, 온 나라들이 이집트를 흠모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유함이 있었고 나일강의 풍성함이 있었고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고 원한다면은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신 이후에 이집트의 모든 왕성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거기서 이들이 내 백성이다,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면 더 나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데, 근데요, 이집트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하는 말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전에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요 바로에게요 내보내래요. 광야로 내보내래요. 내가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겠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역사를 아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을 아니까 그러셨겠지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한 번쯤 그 당시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왜 하필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좋은 땅, 이집트 땅도 있고 좋은 곳도 많을 텐데 10가지 재앙으로 그 모든 이집트의 신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좋은 땅 어깨에서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광야로 부르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내가 강건해지고 내 삶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삶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열방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커질 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통계학적으로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교회 청년이 없고 우리 교회 교회 학교가 없고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믿을 때만 해도,
내 시대 때만 해도 여기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그 시대 때만 해도 교회가 가득 차고 넘쳤고 이 예배당에 사람이 앉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었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하늘을 울리고 이 공간을 떠나갈 만큼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까지 자라왔었는데 왜 갑자기 어느 틈엔가 어느 순간인가 이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 속에서 억압받고 막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채찍에 맞아가며 고통받는 가운데 모세가 와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다. 이제 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갈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찼다라는 거예요.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상기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거야,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 가게 될 거야. 기대감이 차올랐겠죠.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재앙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전역이 깜깜해졌을 때 고산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10가지 재앙이 끝난 이후에 애굽 백성들이요, 은근 폐물과 보물들을 쌓아주면서 제발 나가라고 합니다. 떠나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들이 찬양하며 소고치며 북치며 기뻐하며 달구지를 끌고 소를 끌고 양떼를 몰고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것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만난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요, 거대한 바다였어요.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와중 가운데 뒤편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그들을 잡아가려고, 그들을 해하려고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그들이 바다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한테. 모세여,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바다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분명히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 금세 잊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근데 금세 잊어버렸어요.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모세가 두 팔을 벌려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으니 강하고 급한 바람이 밤새 동안 바다를 향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다가 덮쳐지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고치며 북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마주한 건 뭡니까?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섬기러 가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풍요의 땅, 젖과 끓이는 땅이 바로 목전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한 것은 쓴 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쓴 물을 먹게 되면서 그들은 화를 내며 모세를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계속해서 걸어서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대1.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득 채우시며 천둥과 우레 같은 소리로서 신의 산을 덮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와, 드디어 우리 하나님 만났구나, 와, 하나님 대단해요 라고 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우리가 그걸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러 오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답답함이요. 정말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같은 재앙들이요,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했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물을 가르시는 분이에요.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내가 못 마시는 쓴물도요, 맑은 물처럼 다시금 마시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 껴안고 막 하나님 사랑해요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죠. 십계명.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가나안 땅에 못 가. 우린 돌아갈 거야. 애굽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도 모르겠어. 우리가 봤을 때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우리는 그것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40년을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광야에 살고 있고 가끔 가다가 광야에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과 함께 광야에 이제 하이킹을 갑니다. 이제 광야 안쪽으로 이제 한 2시간, 3시간 하이킹을 해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걷고 오면요, 이분들이 물어보시는 말씀이 꼭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2시간, 3시간 걷는 것도 힘든데 40년을 어떻게 걸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하지만 40년을 걸은 게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살은 거죠. 40년간 광야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물을 어디서 얻을지도 모르고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었고 그 누구도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집착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을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너희 가운데 회막을 져라, 성막을 져라였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회막을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초라한 장막 가운데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궐도 아니고요, 황금보좌도 아니고요,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으라고 한 이동식 천막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는요, 삶의 조건으로는요, 하나도 맞지 않은 것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광야엔 나무나 풀도 없어서요, 그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손님들과 함께 하이킹을 가게 되잖아요. 청년들과 함께 이 하이킹을 가게 되면요,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이라도 찾읍시다는 거예요.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릉진 언덕배기에 돌 같은 게 솟아 있으면은 요만큼 조그만한 그늘지거든요. 그럼 다들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여기 좋네요. 그늘이 조금만 있으면요 시원해지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그 40년 기간 동안에 너희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가 배를 굶주렸느냐? 너희가 목이 말랐느냐? 너의 신발이 헤어졌느냐?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봤더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이 범죄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시지도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기도 않았고 그들의 적이 몰려온지라도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 길이 힘을 주셨고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부르신 목적, 하나님 내가 이 척박한 곳에, 내가 이 광활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의지할 곳 없는 곳에 무언가 하나 기대가 없는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불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불렀어. 제가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디로 갈까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텔아비브입니까? 하이파입니까? 어디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광야에 가서 무슨. 그리고 막 찾을 곳을 있을 곳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이스라엘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전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에서 있기 위해서 막 조사하던 중에 이제 학생 비자로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찾다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그 연구소에 이제 학업 신청을 해서 인터뷰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남단 도시인 부엘셰바에서도 한 40분에서 50분가량을 더 내려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대학 연구소라고 하니까 부엘셰바에 있는 큰 도시에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주소를 줬는데 그 주소를 받아갖고 이제 내비게이션에 넣고 막 운전해 가고 있는데 점점 사람이 없는 광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오죽했으면 저희 아내가 물어봅니다. 오빠 이거 진짜 제대로 넣은 거 맞아, 주소? 왜? 오빠 이렇게 계속 가면은 우리는 이집트로 가게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갔습니다. 나는 모르겠고 내비가 해준 대로 갈 뿐이야. 내려가다가 길을 굽이굽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벤구리온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제 벤구리온 연구소라고 하는 간판이 나오면서 이제 그 마을로 제가 이제 좌회전을 탁 해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저희 광야에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저희 오른편으로 드넓은 신광야가 쫙 펼쳐지는 풍경이 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제가 처음에 그 도시에 그 마을에 딱 도착해서 제일 처음 만난 게 뭐냐, 아이벡스라고 하는 이 산양과 짐승이 있어요. 큰 양 같은, 염소 같은, 한마디로 이렇게 뿔 달린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가젤 같은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마을을 무리져서 지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사파리처럼. 처음에 제가 사파리인가? 아무도 사람이 안 보여요. 8월 한 중순이었는데 마을을 막 이렇게 운전해 돌아다니다가 만난 건 아이벡스 몇십 마리밖에 없고 사람은 별로 없고 어찌어찌 갔더니 거기에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광야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 단 한 가지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마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까지요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도 했고요, 전도사와 목사로서 11년 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사역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해왔고 또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광야에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목사님, 전사님 많이 계시는데 교회에 일이 많은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여러분 속으로 와우, 땡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너무 좋아. 이럴 것 같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무기력해져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괜찮나? 나 이래도 괜찮은 거야? 이래도 내가 그래도 파송받아 온 사람인데 뭘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앉아.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뭐랑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정말 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가보니까 일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근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이거. 앉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희 집에서요 이렇게 저희 집 뒷문을 열면요 바로 광야예요. 뒷문을 열고 이제 광야로 터벅터벅 나가서 제가 항상 앉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뭘 원하시기에 저를 이렇게까지 붙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예배해. 하나님, 제가 매일 예배하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하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때도 예배하잖아요. 아니, 나를 예배해. 여러분, 예배라는 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예배라는 건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요 속속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가 하나님께 만지심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테스트를 당하고 내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그 기뻐하는 삶 속에 내가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오늘 이 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셨거든요. 예배라는 것이 어떤 특정 종교에서 드리는 것처럼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친 다음에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하늘을 기뻐한다, 그럼 예배 끝?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셨다면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이유가 없었죠. 성막 가운데 매일 24시간 불꽃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독대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한 주에 두 번 수요예배, 금요예배 정해진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만지시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셔서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시니까 알고 싶어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못해. 혹은 나는 나약해. 나는 강해. 스스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왜냐?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얼굴이 어떤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신의 얼굴을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요, 내가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내 얼굴에 검댕이 묻었는지, 내가 오늘 루즈를 제대로 발랐는지, 혹은 내가 제대로 옷을 입었는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우리를 비추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날 비춰줬을 때 내가 어떤지를 성령께서 이미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게 나와, 내게 빨리 와, 내가 너를 만질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가 우리를 광야길로 이끄셨잖아요. 광야길로 이끄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넌 내 거야. 어디서 벗어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을 행하실 이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네게티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광야길 속에서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순간 이 광야길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그 마음에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그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기며 더 사랑하며 더 주님께 붙들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